말씀이죠. 이사야 6장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뭐 팔을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그걸로 치면 아주 잘한 거예요. 뭐 아주 큰 교회에서 잘한 거는 보통이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로서는 그 정도면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특창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사야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계시록 6장에 나온 사람 같이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목회를 오래 하시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은퇴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오랜 경험을 지난 다음에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을 좀 생각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 시민 될 자격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우리의 품성, 우리 인격, 이것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사실 성장한 나이가 되면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참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 안 하는 것을 아주 고민하고 굉장히 한탄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도 자기 어느 연령에 도달하면 스스로 결정을 할 거예요. 해야 돼요. 부모의 책임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도, 엘리 제사장 아들도 엘리 아버지같이 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엘리의 후계자 사무엘 아들들도 사무엘같이 안 했어요. 엘리의 것을 다 보면서 자란 사무엘인데, 그러면 사무엘이나 엘리가 자녀교육을 잘못했는가? Maybe not.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인격이라고, 품성, 영어로는 캐릭터,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품성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신 말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이 변화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변화라 그러는데 사실은 완전 변화라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메타몰포사이라 그러는데, 메타몰포시스라는 것은요, 탈바꿈이란 뜻입니다. 탈바꿈. 거짓말 10번 하던 사람이 거짓말 9번 하면 변화예요. 그러나 거짓말 10번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면 그게 완전 변화입니다. 그게 탈바꿈이에요. 나병이가 나비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약간의 변화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나오는 변화란 잡지, 영어로는 체인지라 그러는데, 체인지보다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변화하는 것.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탈바꿈, 완전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 다 변하긴 변해요. 근데 성경에서 제가 이 완전히 변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우리 오클랜드
근처에, 그러니까 오클랜드의 그 프로농구 팀 있잖아요. 그게 금년에도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매년 올라가요. 미국에 농구팀이 30개가 있는데 결승까지 올라가긴 거는 참 힘듭니다. 근데 지금 4년째인가 5년째인가 올라갔어요. 결승까지. 그래가지고 다른 팀하고 있는데, 많은 팀들이 왜 이 오클랜드 프로농구팀이 이렇게 잘하는가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롤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롤 모델 아세요? 그러니까 이 농구팀을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완전히 변화한 사람을 우리가 모범자, 따라가야 할 모범자,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서 진짜 완전히 변화한 사람은 뭐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불렀어요. 또 그분께서 보나알게, 이거는 아람 말인데 천둥이란 말입니다. 번개,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근데 천둥, 우리 저 옛날 성경에는 우레. 예수님이 딱 보시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왜 저 별명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급하고 사자같이 우르렁거리고 조금만 자기한테 거슬리면 가만 안 두는 그런 요한과 야고보가 형입니다. 요한은 동생이고. 근데 그래서 요한의 글에 보면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일서에 보면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가 으르렁거리고 사자같이 사납고 급한데 어린 양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요한 일서에는 요한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그래서 29번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했어요. 나는 예수님 같이 좀 되고 싶다. 어린 양 같이. 그래서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은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 몇 번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 암노스인데 헬라 말로, 내가 어린 양에 대해서 이 요한이 29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요한의 형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제자들이 12이 있었는데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지만 이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이 건드릴 수 없어요. 너무 이 성격이 급하고 아주 우르렁거리는 이 천둥의 아들, 이런 별명을 받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35절부터 45절까지 저 10절이 길어서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곧 세상을 떠나시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두 아들이 와서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누가 맞는가? 아마 셋이 다 합작해서 한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랑 아들 둘하고. 무슨 요청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왕국을 하실 때 우리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고 한 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좌의정과 우의정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성격이 난폭하고 급하고 성잘내는 거 외에 교만한 마음, 내가 제자들보다 높아지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 사이에 요한과 야고보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형제가 있고 성격이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그 형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제일 오래 살은 제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요, 제가 앤드루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저보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하자고,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사회에서 온 청년인데, 그래서 하자고 해서 뭐를 공부하기 원하니까 요한 일서를 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요한 일서를 하는데, 성경책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양심을 꺼리끼게 하는 책이 요한 일서입니다. 다른 책 읽으면 뭐 이야기니까 재미는, 근데 요한 일서를 읽으면요 굉장히 꺼리껴요, 마음이. 그래서 이게 참 짧은 책이지만 5장까지밖에 없는 책이지만 참 양심을 꺼리끼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장 그 다음 성격절 13장 23절하고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보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구나, 품에 의지한지라. 시몬 베드로가 손짓하고 윙크를 보내가지고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 중에 배반할 것을 좀 네가 알아내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기를 원하고 자기 모난 성격을 좀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의 그 글 속에서, 요한의 글, 그 요한복음과 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이런 요한의 글 속에서 어떻게 요한이 변화했는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요한이 이렇게 좀 썼기를 원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성격이 변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완전 변화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좀 그런 거를 글을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일서와 이 계시록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예수님은 편애하십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습니까? No. 예수님이 똑같이 다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유다에게 호소하셨어요. 근데 유다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호응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사랑. 근데 요한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에 보면요, 가룟 유다와 요한의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랑에 호응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그 요한이 썼어요. 2번이나 썼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또 반복해서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느낌과 체험이 있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체험적으로 느끼는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됐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줍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나눠주는 사랑이란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가슴에 의지하고 또 가까이 가고, 그래서 이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한 2주 전에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인성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신성과 접촉할 수 없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인성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동부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서 십자가 뭔가.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이것이라고.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관계, 나와 동등한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십자가인데, 그렇잖아요? 수직관계, 수평관계. 근데 그 중심에, 그 만나는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수직관계만 좋아도 안 되고 수평관계만 좋아도 안 돼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중앙에 예수님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의 기록에서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여기 사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우리의 사귐이 예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근데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서로의 애정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컨트리뷰션 하고, 그 다음에 close mutual friendship, 서로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고. 그래서 이 사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그 사귐까지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사귐이란 펠로우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그 전도하는 그 단계 나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제가 이 두 번째 단계로 이 요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본 것이 죄의 용서와 자백을 확신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잘못을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죄를 자복했는데 용서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느낌이 오지 않았다고요, 느낌.
근데 사실 우리가 느낌은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비록 내가 그런 느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백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까지 전도가 갔어요. 가가지고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전도하기를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요한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라면요, 요한이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갈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누가복음 나오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제가 성경절 하나 빠졌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이 사마리아 성 쓸어버리십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에 그 말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랬냐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엘리야로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 성을 멸하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페어필드 가서 누구한테 전도했는데 안 믿는다고 하나님 불을 내려서 페어필드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요한은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망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요한이 안 갈라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런.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가지고 요한이, 근데요, 제가요, 여러분 역대하 33장에 보면요, 므낫세 이야기 나오죠. 므낫세가 나쁜 왕인데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역대하 33장에 므낫세의 기도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므낫세의 기도라는 것을 써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그걸 발표해가지고 경우에서에는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세 성경절을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이걸 생각해 가지고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과를 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의 자백과 사과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이게 틀림없어요. 요한이 자기 사마리아 성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사과 안 하고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 이름은 요한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많은 결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고 난폭하고 쉽게 분개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이 강하고 열성은 있었으나 때도 모르고 설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성화의 본보기로 선택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하늘의 아름다운 이름을 받고 보니 이 엄청난 은혜에 감동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예수님의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며 굳게 결심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했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나는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불이 내려와 삼켜버리기를 바란다는 끔찍한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강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다녔고 방해되는 일은 결단성 있게 끊어버리면서 어린애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나의 결심과 진지하게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계속 그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도 씻기시며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풍성하게 바꿔보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완전치 못하여서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잘못된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이 내려와 여러분들에게 멸망했던 제 심정은 이제는 성령의 불이 내려와 온 사마리아 성에 내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이제 옛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러분들을 명하게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불이 내려와 온 사마리아 성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면 이거 하나 프린트해서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좀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이 비슷한 말이 요한일서 마지막 두 절에 3장 마지막 두 절에도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14장 15장에 계속 나오는 성령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특별히 열매를 맺는 데는 내가 할 수 없다.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성령의 힘과 예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참 요한이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말씀 전후에 보면요 보혜사 이야기한 보혜사 성령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요 이 성령이란 말과 보혜사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추측했는데 생각했는데 요한이 내가 내 성격 이거 바꾸는 거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러면요 밤에 잘 때 후회합니다. 안 됐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은 순종의 자세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는. 제가 아까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 장례식에 갔었는데,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한 몇 번 성경을 안 가르쳤는데 우리 교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7분인데 다 우리 교인이 됐는데, 참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가르쳐 주는 대로.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이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계명은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계명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명과 사랑.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 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 율법사가 한 말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했어요. 율법사가.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예수님이 꼭 같은 말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경절 레위기 19장 18절에도 같은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까지 나오고, 거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7절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너 잘했다, 대답 잘했다, 이것을 가서 행하라,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이 요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했어요. 요한서 3장 15절에 보면요, 6째 계명을 확대시켰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자라.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요, 방법론에 들어가면요,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은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순종하는 자세를 굉장히, 요한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여기서는 그 8째, 9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 거짓말은 9째 계명 안에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영리적으로 이제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을 계명으로 생각해요. 3장 마지막 2절에도 꼭 같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요구라 그랬어요. 마지막 성경죠. 요한일서 3장 18절. 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이거 꺼리끼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그러면요, 요한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말을 잘하면요, 그럼 당신은 어때? 그러죠. 저도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립 서비스라 그러죠.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후 150년경에 태어난 클레멘트, 이 성경에는 이 기사가 없습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부, 알렉산드리아 교부인데 150년에 태어나서 한 6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요, 요한의 이야기를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학자, 역사학자에게 얘기했어요. 유세비우스는 주 한 2세기, 3세기 사람인데 기독교 역사를 최초로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 3권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게 사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근처에 그 지역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에베소 교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가니까 저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진 같은 청년이 있어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니까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청년이라. 그러니까 수석 장로님 나오라 그랬어요. 그 요한은 순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청년을 당신에게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 순회하고 다시 왔어요.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니.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나쁜 친구하고 사귀어가지고 산 두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설교를 하다 마치고 그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가지고 일부러 그 산 두목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두목이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나이 많은 요한이,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산에서 막 도망가니까 요한이 쫓아가면서 나이가 한 90 됐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너의 영적 아버지다. 거기 서 있으라. 내가 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청년이 가다가 섰어요. 서가지고 회개하고 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가 쓴 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니까 그 장로님이랑 교회에서 기다리고서 내가 이 청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과 같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완전히 변화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